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네, 사네립이 지금 유다로 쳐들어왔어요. 요새화된 성읍들을 이제 공격해서 진을 칩니다. 이 사네립과 이제 랍사게의 등장이 열왕기 하 18장과 이사야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비슷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는 약간 이제 축약된 형태로 32장에서는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이 말씀 함께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리는 이게 이제 오래도록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 내부에 있는 수원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에다가 독극물이라도 타기라도 한다면 이제 수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메워버리고 성 안에 있는 물줄기를 이제 수원을 보호하는 작업을 해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을 동원을 해서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오는 물줄기들을 막아버리고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왔을 때에 그들이 이제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 이거는 물론 이제 밖에 있는 군사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함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이제 물 수원을 이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에다 또 한 겹의 성벽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왕권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힘을 내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어떤 요새를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다가 불러 모으고 격려를 합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랍사게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왕보다 더 크시고 강력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굉장히 격화시키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쟁의 유일한 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유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도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세탁자의 밭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침공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기스는 어디에 있냐면 이 바로 위치에요. 여기에 있는 이곳이 라기스입니다. 그러니까 라기스에서 림나로 림나에서 지금 예루살렘 세탁자의 밭까지 오는 이 여정이 굉장히 정말 파상공세인 거예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니느웨에서부터 이 여기까지의 침공이 정말 엄청난 침공입니다. 대제국을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봐도
이 라기스를 침공하고 있는 사네립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대단한 모습과 위용을 갖춘 어떤 그런 군대로 묘사된 것이 이 사네립 궁전의 벽화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유다 성을 공격하는 라기스를 공격하는 어떤 공성 전차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수의 화살과 또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부대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성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 사네립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너희의 믿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에서 건져 줄 거라고 하지만은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 뿐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상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제단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되게 의미심장하고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짓인 거예요. 다른 신들을 다 믿어야, 그 신들의 힘을 좀 다 빌어야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할 텐데, 너희는 신들을 지금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고 하니까 너희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냐?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 모든 신들의 땅을 내가 지금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다 데리고 와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여러 신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신들을 다 덤벼도 이기지 못했는데 너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너희가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네요.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를 반복을 해요. 사네립의 부하들, 랍사게죠. 랍사게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이제는 막 유다 말로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뒤에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똑같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부하들이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서 백성을 두렵게 하면서 괴롭게 하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자세한 이야기는 열왕기와 이사야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매우 거침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격화시키고 낮추어서 지금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지금 태도 자체가 이들의 신들이, 그들이 믿는 신이 다 아수르의 왕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아수르 왕이 가장 강력한 신이다. 또는 그 모든 신들을 내가 지금 등에 업고 너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왕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만은 절대 견디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희의 패배는 정해져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죠. 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진영에 있는 아시리아를 패배시키고,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서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에서 그를 그러니까 산헤립을 칼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실제 기록에 바벨론 연대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로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성전과 그리고 유월절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갱신하는 개혁의 작업들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오늘 이 갱신된 공동체가, 개혁된 이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장면이 지금 신들의 전쟁처럼 보이죠. 이 신들의 전쟁 가운데서 그래,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아수르의 너희의 생각이 어떻게 틀렸는지,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이런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개혁된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에게 선물과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이제 내적인 갱신의 작업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이런 선순환된 방향성이 이 히스기야에게서도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참된 개혁이 일어나고 참된 갱신과 변화와 변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개혁된 공동체가 이렇게 밖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여러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개혁으로부터 외적으로 우리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공동체, 그리고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참된 개혁과 갱신, 그리고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며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개혁된 공동체로, 갱신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처럼 말하는 모든 두렵게 만드는 이야기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갱신된 공동체로, 새롭게 된 공동체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우리 교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